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67절과 71절 두 절만 보시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속에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고 사단으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는 모든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미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밤에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의 대적으로부터 승리하십시오. 7번째 시간으로 신앙생활 속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죠. 그런데 사단은 그 고난들을 왜곡시켜서 성도들로 하여금 고난의 의미를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러한 미혹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의 의미를 좀 잘 알아야 되겠는데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경건하게 예수를 믿고 살려고 할 때 다가오는 것이 핍박이라는 것이고요. 우리 주님은 주를 따라 믿음 생활을 할 때 세상에서 환난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적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영생과 축복이 보장되어 있는 것만큼 또한 핍박과 고난도 우리가 견디면서 걸어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다. 그런데 이 고난을 사단은 이용한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낙심하여 그래서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미끼, 이 미끼로 삼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합니다. 믿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고난을 왜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경건하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때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요. 우리 신앙을 건강하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고난의 의미는 뭐냐?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적 없이 자기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높으신 목적과 뜻과 의도를 다 이해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높은 생각을 어떻게 다 파악하겠습니까? 인간의 연약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을 겪었던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 유익을 얻더라고요. 그 유익이 뭐냐 하면 첫째로 고난은 죄가 얼마나 악한 것임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은 징계의 고난을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죄를 멀리하기도 하시지만은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동참하기도 하세요. 징계를 통해 고난을 통해서. 이게 히브리서 12장 10절과 11절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당장에는 고통스럽죠. 징계, 고난이. 그러나 성도들의 생활 속에는 커다란 축복, 의와 평강의 열매도 맺고 죄를 끊고 버려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만드는
놀라운 효과가 고난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유익이고, 두 번째는 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고 강건하게 만드는 유익이 있다. 한마디로 건강하고 합당한 주의 자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훈련이 뭐냐?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이 아니고, 복만 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 것이 아니라 모난 부분을 깎고 불신앙을 제거하고 죄에서 돌아오게 하고, 또 연약한 무릎을 강한 무릎이 될 수 있도록 믿음도 단단해지도록, 욥이 고난 중에서도 정금같이 되어 내가 나를 나오게 하시리라 라고 고백하고 확신했던 것처럼 그 같은 의미의 맥락입니다. 그래서 고난이라는 훈련의 과정,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더 겸손해집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에 더 민감하게 돼요. 내 뜻, 내 생각보다도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고난의 효과입니다. 유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죠. 도우리가 하나님이시니까 도울 뿐이. 또 진실한 기도, 고난받고 징계받기 전에는 기도가 형식적이에요. 별로 내 삶에 아픔과 어려움이 없으니까 기도가 뜨거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차가우면 부르짖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요. 그 기도가 진실해져요. 간구하게 된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냥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가지고 자꾸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받고 나서는 이 길 걸어가면은 징계가 있구나, 고난이 있구나, 이걸 깨닫고 난 후는 그 길 가겠습니까? 안 가죠. 거기에는 행복이 없고 복이 없는데 안 간다는 겁니다. 71절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다. 고난 속에서 말씀 지키는 것도 배웠지만 고난 속에서 주의 말씀이 참으로 이렇구나, 참으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축복을 통해서만 배운 게 아니고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더 마음에 뼛속 깊이 체험하게 된다, 배우게 된다. 이게 유익입니다. 결론적으로 고난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더욱더 영적으로 강하게 만든다. 하나님과 성도들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은혜와 기쁨 안에서 더욱 강건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은 버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이것을 오해하게 만들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신가 봐,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고난의 의미 크게 두 번째는 성도의 고난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괴롭게 하고 또 초대 성도들과 같이 재산도 가정도 때로는 목숨도 빼앗아 갈 수도 있어요. 큰 절박한 고난, 정말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그 심한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나를 사랑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갈라놓을 수는 없다. 내가 고난받는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고 갈라설 수 없고 사랑을 없앨 수는 없다. 고난 중에도 더 큰 사랑의 줄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그러므로 오해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오해해서는 안 되죠. 오해해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고난을 경험합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거나 또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는, 또 그렇게 만드는 사단의 생각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의 고난은 언제나 유익된 방향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인내해서 승리의 길 꼭 걸어가셔서 고난은 끝이 있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도 고난 중에 믿음으로 잘 참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사 신앙생활 속에서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지,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이 고난을 오해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는 이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유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확신 아래 하나님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